말씀은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뜻이 무슨 뜻인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큰 고민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지? 라는 고민입니다. 다른 말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소유한 재산,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명함을 내밉니다. 명함에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대는 소유가 곧 존재다. 어려운 말 같은데. 소유가 곧 존재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물질을 얼마나 가졌고, 명예를 얼마나 가졌고, 지위를 얼마나 가졌고, 지식을 얼마나 가졌고, 뭘 가졌느냐라는 것이 존재, 나의 모습이다. 가끔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명함 받으면 그 앞에 분명히 이 직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 앞에 PhD 딱 찍어놓은 그런 명함이 있습니다. PhD하고 이름 누구. PhD가 뭔 줄 아세요? 박사라는 얘기입니다. 박사, 철학 박사. 꼭 뭐 철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PhD가 많이 있는데요. 박사. 학교라든지 어떤 학계에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도 박사, 그 이름을 내어야 하는. 왜냐하면 난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존재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뭐 그 정도 아니어도, 그렇게 심각한 것 아니어도 우리 일반 성도들, 일반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지내는가.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또 많은 여자분들은 알더라고요. 딱 입고 있는, 보면 저거 메이크가 뭐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공부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딱 보면 하루 명품인지 아닌지, 무슨 똥인지 아닌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똥. 그건지 아닌지, 또 뭐 하여튼 이름도 잘 났은데 그냥 명품이래요 아마. 뭐 그런,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 뭘 소유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몇 평짜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차를 타고 다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어.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레이드가 매겨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기준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변합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옛날 지식 아무 소용없는 때가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는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들이 늘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항상 이것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교회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당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영적 정체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멘 화답하며 나도 그렇다 생각했는데 교회 예배당 문만 딱 나서면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하고 섞이다 보면 이게 그만 엎치락 뒤치락 되어버리죠. 나 누구지? 나 뭐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속도와 흔들림에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을 읽으면서 이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 내지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어떤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늘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어있는 공터에 이스라엘 백성이 깃발 들고 행군하면서 발 맞춰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네. 원래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해서 차지해서 살아라. 기본적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버리시면 어떤 면에서는 심판도 아주 깔끔해요.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니까 그다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추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처음 가르치는 말씀이 언뜻 생각하면 전술 전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여리고성이 있고 소알성이 있고 여러 성들이 있잖아요. 성을 점령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해야 잘못이 없이 이길 수 있는 거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전술을 일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잡한 전술이 아닙니다.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니?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이걸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전술이 아닌, 복잡한 방법이 아닌 소속감, 정체성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가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낯선 문화, 새로운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뭐하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1절 말씀이 그걸 힘주어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시는데, 히브리어의 후손, 자녀, 아들 이런 의미로 나타내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씀 본문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여기에는 벤이 아니고 바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독특한 바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바님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단순한 혈연 관계에서 부모, 자식, 아버지, 자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런 의미로 자녀라는 단어를 바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히브리어를 얘기하지 말고 쉬운 말로 바꾸면은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양자 입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검사면 다른데 같은 A형 B형 아닌데 호적상으로는 내 자녀로 삼았다. 완전한 자녀잖아요. 모든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양자로 입적되었다. 양자됨이라는 표현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말씀의 계속 나옵니다. 1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되면 어쨌든 그들과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그들은 어떻게 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풍습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는 다르다.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니 자기 몸을 스스로 베서는 안 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칼로 벤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을 억누르질 못해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예전에 일본 사람들 중에 다 아니고 사무라이. 그들도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형식에 있어서 의식에 있어서 했다는 걸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뭐 그 정도를 넘어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이목을 끌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있는 털을 막 민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모양을 가졌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썹을 확 밀어버리고 이 이마 위를 면도하듯이 밀어버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눈썹이 없다. 이 눈썹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인형 선물 줬는데, 저한테 선물도 줬는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초등부 애가 저한테 선물 줬어요. 이게 목사님 닮았대. 뭐가 닮았니까? 눈썹이요. 이 눈썹이 닮아가지고. 이거 없다 생각해 보세요. 싹. 끔찍하지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전혀 다른 사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습 따라서는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해석을 해봅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슬픈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한잔 하잖아요. 마시면서 잊어버리죠. 막 술 취합니다. 혹은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쾌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좀 어떤 사람은 마약 요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가지각기약으로 자기에게 생긴 그 우울 내지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약물이나 약품에 혹은 어떤 일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현대판, 오늘날 자기 몸을 베는 행위.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리적 자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심리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서 그만한다는 말이 난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끝났어. 난 이제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난 이제 살아서 뭐해. 살 가치도 없는 존재야. 그 말은 여기서 쓴 자녀가 단어가 뭐라고요? 반임. 난 하나님의 반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로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을 달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다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또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영어로는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원어를 한번 보면 암카도시라는 단어를, 두 단어가 합해서 된 단어입니다. 암이라는 건 자른다니에요. 칼이나 이런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딱 잘라서 분리한다. 카도시가 분리한다. 암은 자른다. 카도시는 분리한다. 잘라서 떼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피자 먹으실 때, 아니면 스테이크 드실 때, 피자부터 고급스럽게 스테이크 드실 때 포크로 찍고 칼로 잘라서
조각을 떼내죠. 그리고 입으로 집어넣죠. 이게 암카도시입니다. 자르고 분리시키는 것. 성민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잘라서 분리해낸 백성들이다.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라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왜 구별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이, 자기 기업, 이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의미를 따지면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서 구분해서 그걸 보배롭게 너무너무 귀하게 간직한다, 이런 의미예요. 잘라내어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거야. 진주 조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개를 진주의 몸에서 살에서 발궈냅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귀한 것이니까 호주머니 깊숙이 넣고 보배롭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내셔가지고 보배롭게 하나님 기업의 백성, 보배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그가 누구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구별하셔서 먼지와 흠은 다 닦고 털어내서 가장 깔끔하게, 가장 귀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걸 보배롭게 만드셔서 이걸 보물 상자에 딱 집어넣었다. 보배로 만들어 놓았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거치면서 허물과 때와 죄성과 육신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시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던 인간의 욕정을 다 긁어내시고 보배롭게 가장 귀하게 가공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본래 그 모양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개를 구분할 때, 진주를 구분할 때는 진주인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유가 없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전쟁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멋지고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멍청하고 별로 볼품없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조건이 없다.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까이 있는 분들만 봐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자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 아니요. 이쁜 사람? 아니요. 날씬한 사람?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고요. 마음 선한 사람? 아니라고요. 어떤 걸 갖다 대어도 기준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불렀지? 왜 저 사람을 불렀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어. 반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성민이고 이것이 보배가 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내신 보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슨 구걸을 합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합니다. 아빠, 들어올 때 이거 사줘? 돈 맡겨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해요. 아빠, 학원 보내줘. 야, 이 녀석 학원에 돈이 얼마인데. 그래도 보내줘. 딴 애들은 다 가는데.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철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진실된 소리예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도둑이 훔쳐가요. 강도가 우리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말도, 생활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위엄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선민으로서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